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함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의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인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해 보이는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아주 좋은 풍경이나 좋은 그런 그림을 보면 그곳에 빠져들게 됩니다. 막 거기에 가 있는 것 같고, 막 폭포가 내리면 그 물이 내리는 것을 보면 막 거기서 들어가 앉아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시를 읽다 보면 그 시에 막 빠져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 넓은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는 그런 시와 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는 어떤 시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는 시가 성경에 나오는 시, 또 시편의 모든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막 그 은혜가 가슴에 막 넘쳐서 그 은혜를 표현하는 시가 시편에 나오는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기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앞부분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1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복된 인생의 길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복된 길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된 삶을 살아가며 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다 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 4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위기 당할 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곤란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삶의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망할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해 봤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요.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인치심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절망하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해주신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처럼, 곤란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재능이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능력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니 그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 성전에 함께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첫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입니다.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한 여러분들,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할 때 두려움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의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 다 떨쳐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 의심과 염려를 다 떨쳐내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특별히 위기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저냥 살아가지요. 그런데 다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도 당하고, 어떤 분은 경제 위기도 당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도 당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위기를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기를 다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여진다 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해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세포도가 풍성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위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기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세상 사람들이 향락보다 더 기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자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염려되고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의 인생이 큰 위기를 닥치면 몇 날 며칠을 잠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함을 받고 병원에 가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잠을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 때 기도하여 그 위기가 물러가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낮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정상적으로 1부, 2부 예배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도 합니다. 교회 차량도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한 분들 계시면 다음 주일에 다 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을 다 다음 주에 못 내신 분들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권장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사진을 우연주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교회 그레이스 홈 그라운드에 부착할 것입니다. 우리 우연주 목사님께 이번 주부터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장 권찰 헌신 예배 잠정적으로 연계합니다. 2021년 낮 예배 성경 봉독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잘해주고 계신데 순서 맡으신 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7시 반에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9시 반 전후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 2021년 교회 표가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예배위원이 요람과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셔야 발급이 됩니다. 교회 소식,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 소독을 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구자로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남녀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꽃봉원 송건영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생일 감사로 장례를 모신 가족이 있습니다. 11구역의 이정식 장로님, 고옥중 원사님 모친 상을 지난 수요일날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인사를 못한 분들은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필사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걸으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를 당한 성도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낮 1부 예배, 2부 예배 정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다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오후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